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의를 위한 핍박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핍박의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핍박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 징계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징계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지만 의를 위한 핍박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 25절 말씀, 우리 그런 맥락에서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가 3번 거듭 말합니다. 이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 놓아줘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매수된 군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본래 달려야 될 사람은 밀란과 살인 죄로 죽어 마땅한 바라바였습니다.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그의 죄명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 강도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바의 죄명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강도라는 말은 불안당이란 뜻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흘린 피땀과 수고와 헌신을 공짜로 얻으려는 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라바의 죄를 대신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도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양에게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내며 양이 죽어갑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쳐서 물에 씻고 불에 태웁니다. 그때 그 양을 데리고 온 예배자는 생각합니다. 아, 내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저 양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예배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깊이 자각하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양손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양발이 포개져서 그 발 위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바라바처럼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참된 의미는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사라지고,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아멘. 골고다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비아돌로 로사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이 지나가던 행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십자가 본래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는 시몬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무거워서 놓쳐서 쓰러진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광만 누리려고 했지 주님의 고난은 함께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면 2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의 십자가는 잘 압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몫에 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은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은 힘차게 부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가 내 앞에 놓이면 베드로처럼 도망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만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34절의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해라고 말하는데 이 이해는 시간과 장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배신이 판을 치는 자리였습니다. 의로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온몸에 살이 터지고 녹슨 대못이 주님의 뼈를 부수고 파고드는 가운데 먹포도주 같은 붉은 피가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덮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전쟁, 어떤 테러에도 비길 수 없는 최악의 만행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옷을 찢고 못을 박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정의의 칼로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을 본인들이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무지와 거짓과 폭력에 대한 철저한 용서였습니다. 그 순간은 의분을 터뜨려도 모자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모세의 예법이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효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도리어 모든 사람을 복수의 노예로 만들어서 소경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사랑과 용서의 새 법을 온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만이 미움과 다툼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인류를 지배했던 지독한 복수의 사륙을 끝내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나도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복하면 결국 나도 죽습니다. 지구의 멸망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과학자들은 핵무기와 기후변화를 꼽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핵무기의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전쟁을 막는,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적국에게 자신이 핵 공격을 하면 결국 그 상대방도 나에게 핵을 쏘기 때문에 서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핵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먼저 핵을 사용하면 서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의 9개 나라 14,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 14,000개 중에서 가장 핵탄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1등이 러시아입니다. 6,8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그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 북한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끼어 있습니다. 핵무기, 핵전쟁의 위험은 파멸입니다.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제3차 세계대전, 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갈보리의 용서와 사랑만이 인류를 위협하는 모든 전쟁과 갈등, 사륙과 폭력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길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가 42절로 43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네 번째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한마디 말로 마지막에 가서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다면 왜 평생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른편 강도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음부에 놓이게 되는 그것을 운명을 가른 단 하나의 기준은 한 문장의 말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구원은 뭘로 이릅니까? 말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 이 믿음의 말로 주님을 고백한 것이고 그 말이 그 강도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말로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 십자가 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한 말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살고 죽는 게 어디 달렸다는 겁니까? 혀에 달렸다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가정의 구원, 교회의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릉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말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왼편 강도, 한마디 말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변화와 성숙은 말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의 말이었다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고난받을 때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염려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많은 결심들이 있겠지만 이 말이 변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아침,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